네,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갖추게 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또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 바울은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또 효력 있게 역사할지를 기대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답게 세우는데 참 힘을 기울였던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믿었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충성하던 일꾼입니다. 바울의 우리가 바울을 참 칭찬하고 바울에 대해서 자랑할 게 참 많지만 무엇보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거 하나를 우리는 꼭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만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인물도 있고 또 반대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인물들도 나옵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찾아내고 그 요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참 박해를 받는데요. 어쩝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완벽한 경건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또 성경 읽으려고 하고 또 믿음 쓰려고 하고 또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분별하려고 하고 또 이단에 여러 교리들이 있다고 해도 참된 진리가 뭔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경건의 삶,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은 여러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비결을 배웠고 반드시 경건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믿음 쓰는데 어려움, 슬픔, 고통, 또 누군가의 방해, 이런 박해도 분명 있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박해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우리가 다 같이 외우는 이번 달 말씀이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아니 고난을 받을 거다도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고 한 건데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고난을 받을 때 그냥 고난을 받으라도 아니고 뭐와 함께예요? 복음과 함께. 이 복음은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경건한 삶에게 주어진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항상 박해가 있으셨잖아요.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만 주장하고 그때만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 모든 세계에는 항상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를 바울은 당연하게 여기고 디모데에게도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분명한 사실,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너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고 해서 박해가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악한 자들이 악해진 게 덜해진다거나 아니면 속이는 자들이 속이지 않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더 속아 넘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왜냐하면 그래야 시대가 그렇게 지나가야 진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걸 안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모든 역경을 이길 때 바울이 바라본 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에서 무너지는 것,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걱정한 게 아니라 경건한 자들의 그 경건이 영원히 지속되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시대를 맞이할 때 보면 믿음의 세대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할 텐데 경건의 이 모습을 모든 세대가 이어받아야 할 텐데 걱정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런 박해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그렇다고 당연하니까 그냥 그래야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한 번 더 나갑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배우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일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디모데도 어릴 적부터 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 교리를 깨닫고 바울을 젊은 나이부터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운 바대로 믿고 그대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시대에 따라서 변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느 시대나 통하고 어느 시대나 동일한 걸 말해요. 바울의 시대나 과거의 구약 시대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진리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태양이 뜨고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고 말하죠? 낮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지면요? 저녁,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마다 그게 뒤바뀌는 일이 있었나요? 태양이 뒤바뀌어서 뜨면 밤이 되고 태양이 지면 아침이 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진리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리는 세대를 분별하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바울도 그것을 아는 겁니다. 바울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도 광야에서 3년 동안 진지하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3000층의 그 놀라운 이적도 기적과 같이 놀라운 환상도 바울은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을 두고 익히고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신 바,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바, 또 바울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바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던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변함없는 그 말씀, 진리 안에 너희가 확신하고 배우고 그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움 2가지의 지식이 있거든요. 도움을 주는 2가지 지식.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에서 배워서 알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군가에게 배워서 알게 된 것을 기억하라. 오늘 15절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그의 조모와 어머니와 그 믿음의 신실한 선조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군가에게 배워야 마땅합니다. 진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웠죠? 우리는 어떤 유명한 유명세를 타고 그런 사람들, 아니면 요즘에 핫하다고 말하는 그런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그런 스승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문들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피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받는 유일자로 우리를 삼으시고 같은 가르침을 주시면서 다른 시대, 또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하나님은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누구에게서 배웠냐면 성경 속에 하나님을 통해 배웠고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통해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성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또라고 했잖아요. 15절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것,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지식이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지식.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죠. 우리가 참 수많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참 은혜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냥 시간만 되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성경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항상.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시대를 맞이하셔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참 유일무이한 시대, 은혜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경의 유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 성경의 유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중간 끝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는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구원.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 잘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답을 못하고 자신 없어하고 앞에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박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박해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박해는 성경을 읽는데 나를 방해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답답해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지루해하고 그게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박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지 그건 박해 아닙니다. 아, 성경 읽으려고 그랬는데 일이 생기고 세상 일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도저히 시간이 낼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도대체 성경 한 장 있는데 도대체 어려워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이해 못하니까 성경 안 읽을래요. 이건 박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지. 우리가 여기서 경건에 이르는 그 박해라는 것은 이보다 더 강력합니다. 마귀의 역사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무너져 내려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세상 일이 먼저 떠오르고 그 일로 인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그런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은 한 번도 들이지 않으면서 애쓰지 않으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가식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해입니다. 내 마음 자세가 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박해예요. 이 시대의 박해. 이 시대에 만약에 총뿌리를 여러분에게 들이대고 교회 나가지 못하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반발심이 강해져서 나 이때 내가 믿음 지켜야지, 오히려 믿음 잘 지킬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편안하다, 자기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주장이 다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외면당하는데도 그게 아무렇지 않고 내 마음에 큰 근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괜찮다고 여기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붙들고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려고 애썼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려고 기대를 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이 시대의 박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사랑 많지 않냐? 긍휼하시지 않냐? 너가 믿음 못 쓰고 너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 마음 다 아신다고. 아시죠? 아시지만 박해는 여전한데 여러분은 그게 박해인지 모르고 나를 위한 위로고 나를 위한 사랑인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가식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배우고 확신한 일이 다음 세대에 점점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뭉클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바울이 가장 기대하고 소망을 갖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 이 시대에 너희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이 요즘에 이루어지잖아요. 각자의 맞춤. 괜찮아. 이 교육 괜찮다. 일괄적인 교육? 아우 이건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냥 괜찮아. 너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 과정을 해나가라. 괜찮다. 다 괜찮죠. 괜찮지만 그들에게 그 교육 과정과 그들이 듣는 귓소리에 전해지는 교육 과정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들의 입장만 주장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기회는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것을 좀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서 충격적이고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야 될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눈앞에 왔고 발치에 다가왔는데 우리가 더는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건 생활을 하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경의 유익을 통해 두 번째, 어려서부터 배우고 알았던 성경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유익이 두 가지, 첫 번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는 성도가 온전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유익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거든요. 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는 단어가 그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데오푸뉴스토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호흡하며 내신 숨이란 뜻이에요.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는 감동으로 되었다. 이 영감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내쉬며 숨을 내쉬고 뱉으신 그 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냥 멀뚱히 바라보신 게 아니라 자신의 숨을 들이켜 내쉬면서 표현하시고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이유는 말씀하기 위해서 내신 거예요.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가만히 말할 수 없습니다. 숨이 들어가고 내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감동, 내어서 내신 숨,
들이켜서 내신 숨으로 된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단순한 글자고 글이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통과하고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든 보물 가운데서 성경이 주는 유익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순간순간마다 다르잖아요. 엄청난 보물입니다. 이와 같은 보물 창고가 없어요. 성경과 같은.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성경을 누리십니까? 그 보물 창고를 들락날락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정결하게 준비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갈 힘의 말씀을 들었다 하고 만족하며 끝나십니까? 이 순간의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 한 편을 들었다고 만족하느라서 끝나는 것은 경건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갈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살아내야죠.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가 있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참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가운데서는 힘들다고 말하는 표현 안에서는 뭐가 있는 거냐면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은 거예요. 교회만이 소망이다. 어디서 가르칩니까?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냐고요. 어느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동으로 된 이 말씀, 하나님의 숨을 내쉬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교육하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가족들을 길러나가는데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그 교육을 이루어 갈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되어갈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부모와 자식들의 대화가 단절되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경건 생활이 이어졌다면 그런 단절이 있었을까? 말하자면 아이들과 소통할 때 물론 대화 많이 하죠.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대화하실 것이고 그런데 진지하게 아이의 꿈을 물어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난 너가 뭐가 되든 응원한다. 좋은 말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없다면 아이들은 하나님보다 내 욕구와 내 소망과 내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내 꿈을 향해서만 달려갈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남아서 하나님이 소망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가족들 아무리 큰 자녀라도 이제는 함께 모이십시오. 이제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자고 성경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우리가 하자고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위기는 이렇게 배우고도 하지 않는 데 위기가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나 스스로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이 나를 책망하며 나를 바르게 하고 나에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줄 거라고 믿는 거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유명한 책, 대단한 언론의 어떤 대단한 그런 가르침, 대단한 기술력, 대단한 어떤 언변 그런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온전하게 준비되어 또 쓰임받는 유익이 있다고 두 번째 성경의 유익을 말씀하셨는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과 인격의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세우고 또 인격을 만들어갈 때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시작이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데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을 시작할 때 전부터 그 20대 어릴 때부터 목회자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실천하는 면에서 왜냐하면 욕심이 많았거든요. 세상 살면서 이렇게 좀 공부해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성취도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또 조금 그렇게 봐주는 것 같고 난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 정도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룰 수도 있겠다라는 교만한 마음과 악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대차게 치셨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굉장히 제 마음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사람이 무슨 그런 거룩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못된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실까요? 대답이 없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괜찮아, 너를 사랑한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런 응답을 마음에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신나게 그랬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어렵나?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뭐가 제대로 안 되나? 왜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아주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해요. 말씀 앞에 우리는 결코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의 부족함이 느껴지는데 나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나 이 정도 했다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앞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좀 맛봐서 정말 능력 있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그 능력을 대단한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능력이 어떤 건지 한번 맛보면서 그 인생을 살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숨쉬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냈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됩니다. 세상 근심되는 거 많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돈도 많이 벌어보고 싶고 좀 권위와 위엄과 또 좀 득세도 하고 우리 권력도 한번 쥐어보고 싶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이요. 물질이든 우리의 명예이든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쓰실 그 능력을 좀 받아서 누리고 그대로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부족한 인생, 또 바쁜 인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인생을 살다가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당한 저희들이 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참으로 가까이 하며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 안에서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대를 통과하는 관통하는 참된 진리를 성경 가운데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경건의 삶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